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허물과 실수와 죄악된 모습이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의지에서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심령 한심령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위로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응원합니다. 오
선교예물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손길마다 저들의 가정마다 산업과 직장과 농토마다 저들의 자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의 근원들이 되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계획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성령께서 진히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계획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처럼 친히 관여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들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의 여건과 환경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단국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임금각절 죽어 있는 영혼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들도 깨닫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의 사랑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엄가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뱀이 때들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속에서도 주님 그 따뜻한 그 사랑을 일하는 항상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구경자를 나라 주님의 그 편안한 마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 목사님 들어서 주시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강구하고 아뢰오는 기도 속히 이루어주시고 의로운 불량만을 속히 물러와서 우리 성도님들 찬란한 마음으로 빛난 마음으로 저로 성도님들 간에 사랑으로 감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나며 반가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병과 너무나 많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병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불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미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이 있고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의미를 받아 아버지 무사히는 그 병마에서 항상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성도님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병마가 물러가서 사랑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울어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며 그날이 습격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무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알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채우시고 없어야 할 것은 제거해 주실 줄 믿사오고 부족한 죄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5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리로를 보리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사오니 친히 들려주시고 친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때 황소개구리 소동이 있었지요. 기억들 하실 겁니다.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괴하고 장차 우리나라가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황소개구리 소동이 막 일어났었어요. 지금 황소개구리 구경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그냥 온 세상이 황소개구리로 뒤덮일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황소개구리 지금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마치 세상은 폭력이나 무력이나 어떤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는 것처럼 보이고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폭력적이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점령하고 빼앗고 얻고 그러면 복인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전에 황소개구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정복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반대의 결과를 봅니다. 그 황소개구리들 지금은 없어요.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오히려 온유한 것이 땅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오늘 마태복음 5장 주로 보려고 하는 이 5절은 특히 시편 37편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구절인데 한번 여기 접어두고 시편 3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구약성경 828조. 시편 37편 제가 빠르게 읽은 대로 눈으로만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놓는 동안 그의 신 통식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때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악한 자들, 무력을 행하는 자들, 무엇인가 공격적이고 무엇인가 막 뺏으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고 나를 괴롭히고 내 걸 빼앗고 막 그럴지라도 지금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갚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 어떻게 되리라?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한 자들이, 정복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괴로워하고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온유하게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그 온유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이리로다. 3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이 요새시로다. 아멘. 마치 폭력적인 것이 무력적인 것이 또는 어떤 무엇인가를 지배하고 어떤 영웅적인 무엇을 통해서만 세상의 것을 얻을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헬라적인 개념과 히브리적인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헬라적인 개념입니다. 헬라어로 온유라는 이 말은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프라우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온순하다, 착하다, 순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프라우스, 온순해, 착해, 순해. 이 프라우스라는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 어떤 의미냐면 동물을 잡아다가 길을 잘 들여가지고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프라우스예요. 그 큰 덩치 코끼리가 조그만한 어린아이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회초리 그거 하나 갖고 툭툭 치면 그 큰 덩치 코끼리가 그 말을 따라 움직여.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뒤에 보니까 지체만한 악어를 코끼리가 그냥 밟아가지고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 덩치 코끼리를 조그마한 어린애가 회초리 하나로, 이게 프라우스라는 겁니다. 프라우스. 동물을 길들여가지고 주인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프라우스. 온순해. 근데 사실 온순하지 않아. 코끼리 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길들여서 온순해. 힘은 있어. 능력은 있어. 근데 온순해. 순종. 이것이 헬라적인 의미의 온순하다는 개념입니다. 온유하다는 개념. 근데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개념은 좀 달라요. 히브리어로 온유라는 이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라는 이 의미는 어떤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고난당하다, 굴복하다, 자기를 낮추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아나. 굴복하는 거예요.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받는 사람, 괴롭힘을 받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헬라적인 개념과 히브리적인 개념은 달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온유라는 개념은 뭐냐?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착하고 순하고 온순히. 이게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헬라적인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억압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 그러면 우리 큰일 났잖아요. 우리 지금 누구한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억압받고 있습니까? 괴롭힘 받고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면 땅은 사고 파는 그런 개념의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제 그 경작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경작해서 먹고 살고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신 것이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 땅을 빼앗아가고 뭐 이럴 수 없어. 전통적인 개념상으로.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실제 삶 속에서는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밟히고 땅과 가축, 이 생계수단들을 빼앗기는 것이 비일비재예요. 실제로 그렇게. 그 땅을 내가 경작해서 그 땅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빼앗겨 버렸어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고통 속에 빠지는 거죠. 괴롭힘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게 온유라고. 이게 온유.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날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듣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군사적으로 쳐들어와서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삭개오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가 관리들을 직접 임명을 했습니다. 관리들을 직접 임명을 하고는 특히 이 세무 직원들을 임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인두세로 한 사람당 1년에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바쳐라. 그러나 얼마를 걷던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착하게 해도 되는. 나한테는 10만 원만 바치고 네가 20만 원을 걷든 100만 원을 걷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나라에서 그런 권리를 줬는데 신나는 거지. 10만 원만 걷겠습니까? 나 같아도 10만 원 안 걷네. 나 같아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뭘 기대하고 있느냐? 이 로마의 착취, 로마로부터 당하는 이 고난, 고통, 이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누군가 기다리고 기다렸어.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딱 눈치를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고난당하느냐? 뭔가 지금 빼앗기고 있어? 너희들에게 누가 막 고통을 주고 막 억누르고 있어? 그래도 참고 기다려. 그래도 참고 기다려. 그게 복이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설교를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상황에 비춰보면 대기업에서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에서 왜 그 골목 상권을 막 침범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업까지 갈 것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대형 교회들이 버스를 돌리는데요. 흉을 보는 것처럼 돼서 죄송한데 큰 교회 하나가 이사를 오면 그 주변에 있는 중소형 교회들이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해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과연 그 중소형 교회 성도들에게, 중소형 교회 목사님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설교가 이해가 될까요? 이해합니까? 저 같아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여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온유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힘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어쩔 수 없이 참고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인 이 토지 개념은 뭐냐? 소유권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리고 이용하고 거기서 소산으로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탁을 해주신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위탁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적인 토지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제관이에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도록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고통 속에 빠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내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면, 온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손쓰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황소개구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소개구리가 이 땅을 지배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전통적인 한국 생태계가 파괴될 것처럼 염려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사회적 약자다.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약자다. 그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를 약자로 볼 거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약자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약자들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도 비일비재했어요. 오늘 이 팔복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 중에도 그런 약자들이 분명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 약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면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늘의 복이 임해서 결국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였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처럼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온유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무지기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의 예를 들자면 모세가 있을 것 같아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이제 자기의 무능을, 자기의 죄와 자기의 무능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거듭거듭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온유한 성경의 온유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요셉으로 꼽고 싶어요.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요셉을 인정하면서 온유하게 형들을 용서했어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아나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스데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쳐 죽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 우리는 절대로 온유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온유하신 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 이 8복 중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뒤에 4가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먼저 내 죄를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것이 애통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 죄를 깨달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항변하고 싶은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관여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하시고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학식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억울한 일까지도, 고난받는 일까지도, 고통을 겪는 그 일까지도 무가치한 나를 가치 있는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 무능력한 나를 이처럼 믿음의 능력 가운데 품어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온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온유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